우리 문답 21문 22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영원전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었고 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본문을 설명해 갑니다. 사도신경의 첫 소절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신경의 가장 첫 부분을 장식하면서도 또 가장 장엄하고 또 사도신경 전체의 또 핵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위일체의 표현으로 사도신경이 또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소절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표현상에 우리가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한꺼번에 말하거나 또 그를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삼위일체 그것도 그렇게 순서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한꺼번에 말하거나 어떻게 음성과 문자로 그걸 동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삼위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또 고백하시고 생각하셔야 되고 삼위 하나님을 말하거나 또 생각할 때에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동시적으로 또 우리 안에 고백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만 삼위나 한 하나님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 균형을 잃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도신경의 이 구조가 너무 지나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표현 때문에 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의 이 표현을 잃지 않았느냐, 또 약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들 많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또 이 제네바 교리문답처럼 첫 소절에 대한 고백은 비록 우리가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말하거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구별해서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한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항상 함께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이해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첫 소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22문 설명에서 보게 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걸 다시 되짚어서 그 표현과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으로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그 고백 속에 이미 삼위 하나님을 함께 또 그 균형 있게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의 순서와 질서상에 성부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임의적으로 그냥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이 첫 시작이요 출발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시기 때문에 삼위의 순서와 질서상에 성부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성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름이라는 것이 두 개를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원부터 그렇게 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구절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와 성부는 동등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라고 표현해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또 핍박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분명히 성부로부터 그렇게 태어나셨다, 나셨다, 출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빌어다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이 정도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창조 속에서 일어난,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창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것을 출생하셨다, 낳으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성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영원부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생하셨다, 낳으셨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세계 속에서 출생하고 낳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또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영원히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하든지 영원히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반드시 시간 개념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 개념을 넣어서 설명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참 미묘한 차이, 하나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종속론이라고 하는 성부가 최고로 높고 성자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의 시간 속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영원부터 창조 전에 나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정통교회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후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또 인정되셨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인정되다라는 단어는 조금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속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성부가 창조주이고 예수님은 성자라고 했으니까,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부모 자식지간처럼 더 낮은 존재고 더 부족한 존재 아니냐, 그래서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다만 일반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인간,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을 지배하시고 잠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대우와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쪽 이단들도 인정이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를 쓰고 우리도 인정이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씁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는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단지 신처럼 인정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정통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부터 성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을 때는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인간들이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성 일이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반드시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적 선포와 인정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만방의 백성들에게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누가 봐도 볼품이 없고 세상의 왕처럼 대우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라라고 온 만방에 그렇게 알려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높아지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인정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바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는 친자녀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존재의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표현할 때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의 관계를 맺어진 것이다. 바로 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표현 안에는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입장에서 또 성부 하나님, 우리의 부모,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선택해 주신 바로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으로서도 또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안에는 그와 같이 삼위일체의 아주 신비로운 또 그러한 은혜와 고백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말씀 권면드립니다. 기도드리도록 합니다.